오늘 말씀은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5절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그 하인들과 그 부하 중에 경건한 군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러 오는 고넬료의 수하들이 도착하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중요한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땅의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런 부정한 새나 짐승이나 곤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지거나 먹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므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그 부정을 씻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을 먹거나 만지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분하면서 이런 것을 먹거나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나 그 외 더럽게 보이는 쥐나 뱀이나 기는 곤충이나 독수리 부엉이 박쥐 같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장어 같은 물고기는 부정하므로 먹거나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정결 의식 필요합니다. 옷을 빨아야 하고 보통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에 대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접촉하는 것은 죄로 간주되어 그 죄를 씻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자는 성소나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율법의 제도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 전체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고 만지는 것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한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에는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에 대해 구약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전통, 그리고 특히 유대교 랍비 전승과 문화적인 경계에 의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강하게 제한되거나 기피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 종교 풍습과 음식 등으로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인과 식사하게 되면 자연히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식사를 위험한 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위법이란 모세율법을 어겼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랍비 전통과 정결 규례에 따른 유대인의 일반적 금기를 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매우 꺼려했고 심지어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을 밟고 돌아왔다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과 식사하는 유대인을 죄인 취급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과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된다면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크게 고민하다가 거절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속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고는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유대 전통에 따라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번씩이나 그것을 일어나 잡아먹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음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로잡고 신학을 교정하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도 복음 받을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된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예수님 안에서 폐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제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베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유대적인 편견과 율법적 구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 유대에서 만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음식 문제나 베드로 개인의 신앙 체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과 율법과 전통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전통 관습상 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가 갖고 있던 율법 중심적 시각과 민족주의적 편견을 깨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4,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교정시켜주기 위해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정한 음식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음식이 담긴 네 귀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담긴 동물들은 부정하거나 혹은 정하거나를 불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내 삶의 영역에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내 몸에 흡수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성찬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 녹아져서 흡수되어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일치되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되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하다고 경계하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내 삶의 영역에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속죄의 은혜를 입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주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는 혈통이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새 은혜의 복음은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이방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일을 고넬료를 통하여 알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받은 지시대로 고넬료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 초청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되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에 본 환상을 통해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들었던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9,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것은 불결한 것은 율법에 의하여 먹을 수 없다고 항변하던 베드로의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가진 구약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구약의 정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는 사실상 서로 교제하거나 상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물든 베드로에게 있어 이방인 고넬료는 여러 가지 속되고 가증되고 불결한 동물처럼 보여지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어떤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환상과 환상을 통해 감동을 시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신약의 복음적인 온 세상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고넬료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기와 온 집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주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직후 모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3장에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반발 가운데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계기로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 결과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반발과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적과 기사로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선포하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온다는 것은 압도하여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식법에 근거하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 은혜 많이 받은 초대교회와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 깊은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 복음을 저 이방과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율법의 정결법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을 꺼려하는 습관이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큰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베드로부터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렸습니다. 본문 5, 6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무두장이가 나옵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공하는 피역공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은 부정하다 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직업을 얼마나 기피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유전인 미시나에 따르면 무두장이 남편으로 둔 여자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러한 편견을 무시하고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식법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율법주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잠재의식까지도 깨트리십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깨트려졌다고 하나 유대인의 전통적 의식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유대인의 구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으로 깨우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본 베드로는 멈칫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까지 기거하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처리되어야 할 고정관념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잠재의식은 구약의 의식법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잠재의식에는 아직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나타나는 유대주의가 잔재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연하고 떳떳하며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숨고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고정관념을 털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잔재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옛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하여 떨어져 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내 잠재의식을 진리로 채우며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부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로 부르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에게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 나는 천국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나에게 형통함이 올 것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모든 어두움과 저주와 실패는 예수 보혈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갔다.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응답이 풀려진다 하면서 반복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의식법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행동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만 다짐하지 마시고 지금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다 깨뜨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